오늘 왜 빛의 사자들이여 부른지 아시겠죠? 오늘 등잔대. 등잔대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진설병과 등잔대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의미가 뭔지를 아시고요.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어둠이 덮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한 주간 동안 언약궤 좀 묵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다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궤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피를 모든 번제가 다 그렇습니다. 이 번제가 화제라 그러면은 이제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다음 곡물을 드릴 때는 이제 불에 태우는 게 아닌데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속일 뿐이에요. 속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을 보고 지성소. 그렇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이 성막을, 휘장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지성소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백성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신 장소가 지성소, 이 속죄소가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인데, 그래서 회막 이렇게 되겠죠. 만나게 한다고, 회막.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를 성전 삼고 내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이루신 성자 하나님,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내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청주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직도 불신자라.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못 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걸 딱 잡고 한 번도 못 들은 자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지성소 삼고 정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본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 지금 오늘 결론에서도 이 내용을 잡았습니다만은 이 등잔대가 이게 망대 일종이에요. 기도의 망대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또 노예로 잡혀갔어요. 애굽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Nobody, nothing 상태예요. 여기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주인공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다 승리했어요. 오히려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바벨론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요셉,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그러면 옛날에만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래서 기도의 망대라는 이 말은 기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여러분 좋으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안 까먹습니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여러분 TV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요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시간 더 줄이거든요. TV 보는 시간만 조금 줄여요. TV가 하나님이라 저는 너무 재밌어. TV 보는 시간만 한 30분만 줄이면 많이 줄이지도 않고 한 30분만 줄여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런데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지. 기도의 망대 계속 싸우시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요셉과 다니엘만 모세 이런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가 돼요. 기도예요, 누림. 기도로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공간 초월, 25 응답이에요, 이게.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여기서 내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결단하고 기도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뭐 어쨌단 말이에요. 뜻을 정했단 말은 이제 기도의 망대를 찾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다니엘이 그렇구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거다. 시작한 거예요 기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는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공간 초월하는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더 쉽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습니다.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결단하고 한번 기도가 시작해 보시면요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계 복음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실제 기도의 망대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뇌, 영혼 속에 자꾸 각인이 되면서 이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상하게. 요게 이제 되면은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듭니까? 나 기도하고 싶다. 저도 초신자 때 경험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이상하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래 막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쫙 기도가 되어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럼 막 내가 뭐 친척들 이게 내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들 위해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일 이 사람 살려달라고 저 사람 살려달라고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막 나중에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막 다 쏟아지면서. 지금은 눈물 콧물이 안 날 그 사람들 생각하니 지금. 근데 그때는 한 5, 6년 동안 막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이게 하나님 시키는 기도구나. 그걸 체험을 했어요. 집사 때.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내 생각, 마음, 내 속에 각인이 되면서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라. 하나님이 있는 그 축복이 이미 다 내게 주어진 건데 내가 갖다 쓰지를 못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아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찾아 써야 되는데 안 써 그냥. 김정욱 집사님 금고에 돈이 수억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그냥 찾지도 못 가만히 있다.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비밀번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까먹은 사람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뭐 갖다 쓸 수 있어. 이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가 타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근데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안 해보고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지. 해보고 얘기해. 그 하나님이 이상한 응답들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교도소도 가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게는 응답입니다. 교도소도요, 청주 복음화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그것도요. 그리고 이제 재수자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군대 있을 때 한 번 가봤어요. 내 부하가 이놈이 잘못해가 감옥에 가게 돼요. 육군 교도소에. 우리 대대의 한 녀석이, 하사가 중간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군인이. 탈령이에요, 탈령. 자기는 잠깐 갔다 오다가 넘어가서 뭐 사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켰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놈을 감옥을 데려가야 되는데, 나보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입장 곤란하더라고요. 데려갔지. 갔지. 중간에 밥 한 그릇 사주고, 좀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그래 가니까 그 교도관이 상사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딱 째리 보면서 막 험악하게 생겼더라. 얘는 들어가면 반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계해주고 오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그 이후로 이제 처음 가보는데, 우리 몽골 뭉크바트, 이제 외국인으로서 범죄하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추방당할 때 여기 청주로 와요. 청주 교도소 옆에 있더라고. 외국인 보호감호소. 그게 또 가봤네, 또 처음으로. 갔더니 그게 막 창살인데 이게 구멍 뻥뻥뻥 뚫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말도 서툰데 대화도 하고, 그 친구가 뭐 돈도 좀 보내주고 했어요. 해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더니 뭐 소식도 없어. 사진 한 장만 달라고.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 와서 감옥 가는 바람에 복음 받고 몽골 갔으니까. 뭐, 그때 가보고는 이제 23일 날 가기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계속 가면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계속 쓰신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대화하시면서 점검해서 뭐 이게 남한테는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돼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는 너무 좋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밤에 저는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그럼 뭐 체크해 보면 돼요. 내가 버릴 것, 뭐 찾을 것, 구할 것, 이런 게 내가 뭐 빠진 건 없나, 놓친 건 없는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시겠다고 다 약속, 이미 다 내가 이거 받을 신분이 탁 되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딱 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을 가진 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신분 권세를 확신하게 되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딱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가져도요,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셔도 부르셨구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어느 날 깨닫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 공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이 공장 복음화를 통해서 2,000명이 있는 그 공장 복음화를 하는데 왜 나를 불렀단 말이야, 하필이면. 거기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 권사님도 있고. 그런데 왜 나를 택했을까? 그 사실을 놓고 이 사명을 깨닫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전할 나를 부르셨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계속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후배들, 그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지금 저 중직자들로 다 아마 이제 나이들이 들어서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수 믿고 내 밑에 있었던 그 여직원도 퇴사해가지고, 옛날에 결혼하면 다 퇴사를 했어요. 여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해가지고 엽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 박철수 씨, 나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얘기할 때는 그런가 했는데, 아이, 하나님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에게 엽서까지 보냈다니까. 그때는 다락방 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야,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된다 이 말밖에는 할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틈 만나면 그 내 밑에 일하는 여사원들이니까 자주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진 사람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면 작품이 탁 남겨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 다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받겠습니까? 기도의 망대. 자, 그 다음에 나의 망대. 나만의 이 망대를 열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망대가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될 그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니까. 다 사람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 사역,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사역, 다 어떤 사람은 이 동네, 어떤 사람은 저 동네, 다 하나님이 맡길 일이 다 있다니까. 혼자서 이 청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나의 망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찾으면서 여러분은 실력과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실력은. 기도하시면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실력도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성도 같이 준비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요셉이 인류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니까. 완전 무학력 요셉이.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다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결과는 문제가 오든지 무슨 응답이 오든지 모든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결과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준비한다는 거요. 이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약을 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라니. 그게 준비. 내 자신이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자꾸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열리더라고요. 이게. 아니, 회사 와서 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럴 정도로 문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다락방 문이. 왜? 갈급한 영혼이 많거든. 그래서 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를 키워서 하는 걸 몰랐어요. 이게. 해서 이걸 딱딱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 혼자 하려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 그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요. 풍랑을 만났어, 풍랑. 이 난파선의 교훈.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항해 기술, 배 만드는 기술 가지고 그 엄청난 거의 2주 동안 막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다 죽지. 그 나무로 만든 배 그게. 지금도 뭐 깔았는데요. 그 풍랑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바울을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 황제 앞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이제 3심에 가면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너 무슨 제목으로 왔냐? 나는 이런 제목으로 왔는데 나는 자기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그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인데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재앙과 어려움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참된 제자를 찾는 길이 됩니다.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편안할 때는 다 괜찮아. 어려움이 와보면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제자를 찾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남은 자요 2, 3일 치유 서밋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찰에 캠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청주 지역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답답하겠지.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돼. 원래 안창영 목사님 교회 하기로 했는데 안창영 목사님이 3월 8일 날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게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럼 장소를 어디서 하지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합시다. 여기서 대신 대접할 건 아무도 없고 뒤에 차 한 잔씩 하시면 다른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을 거니까 지금 저는 오늘부터 반씩 하기로 했어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반씩.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기 때문에 안 먹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는데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괜히 막 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차 하고 있으니까 각자 이게 마시면 돼요. 자, 이 참된 제자를 찾는 것을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인생 결단해라. 인생 결단.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요. 인생 결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 이 인생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그 나의 다메섹은 어디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딱 바꾸는 이 시간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 결단하는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자,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사실이 발견되는 날 딱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이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고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힘, 진짜 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실제로 얻어야 돼요. 그 안전뱅이가 막 하나님이 주신 힘을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그런 힘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해가지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내게 힘이,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정말 힘 다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이닉스 다닐 때 이게 이제 퇴근 버스 있잖아요. 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참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앉으면 이제 기도 카드 꺼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카톡에 이런 게 없으니까 코팅을 딱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코팅을 해서 호주머니 딱 넣어놨어요. 그 출퇴근할 때 이거 딱 꺼내 읽는 거야. 그 뭐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분 15분 동안 그걸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노 이렇게 기도도 기억이 나요. 그래도 기도해.
그래, 끝까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한 번이라도 더 하자.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다 흙 막 꺾고 그런 기도했어요. 지금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다 찾은 그런 기도는 아니었고요. 내 평생 기도와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는 기도, 그걸 놓고 막 계속 기도. 아침, 저녁 할 때 출퇴근 시간에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멍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그거 아니면 옛날에는 성경 구절 암송 딱 꺼내가지고 구미에 있을 때는 성경 암송, 앞쪽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이렇게 딱 암송을 딱 눈 감고 이제 외우고 암송하고 또 보고 이렇게 그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뇌에 막 돌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출근할 때 암송 한 구절 해보세요. 제가 복음성구 암송 카드 일부 드린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 여러분 사서 혹시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남은 거 몇 개 있는데 우리 새신자한테 드리려고 갖다 놨어요. 박장종 성도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거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그 복음성구 카드 그 하나에 100개 그것만 암송해도 여러분 막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엄청난 이 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요 만남의 응답입니다. 만남. 계속 만남의 축복이 와요. 이상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 계속 만나게 된다니까. 자, 1천망대를 세우는 우리 청주는 70망대만 세우면 됩니다. 70망대 24기도조 24기도 할 수 있는 이 기도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작품이 나올 겁니다. 평생 작품.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품을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좌의 응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본론입니다. 짧게 하라고 우리 사모님이 매일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보면서. 자, 본론입니다. 본론에서 진설병, 진설병. 이 진설병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떡상이 나와요. 이제 이게 이 조각목이라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사이즈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황다혜 집사님 막 읽을 때도 막 오늘 막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뭐가 꽃잎이 뭐가 받침되고 읽으면 되게 힘들죠. 그러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뜻만 이해하면 돼요. 거기 보면 떡상이 나오고 떡을 이게 받칠 수 있는 상이 있어요. 이런 상을 하나 만들고 그 떡상 위에 이제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대접을 만들어서 대접. 그리고 숟가락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떡 위에 이제 유향을 숟가락에다 유향을 딱 얹어놔둬요. 그러면 그 향이 싹 올라가죠. 유향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 유향을 딱 만들어가지고 향기로 향이 싹 올라가도록 그 떡을 만들고 떡은 12덩이에요. 12덩이. 6개, 6개, 12덩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포도주를 담는 병이 있어요. 병을 만들었고요. 그 병하고 잔을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떡상 위에 떡이 있고 그 이제 숟가락에 유향을 딱 얹어놓고 그 옆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이 있고 포도주 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탁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떡하고 포도주 잔을 딱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 이게 딱 성찬식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진설병에 대한 것과 등잔대에 대한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등잔대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구약성에. 근데 몇 구절인데 찾아보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유추해보면 더 쉬워. 그리고 요거는요, 성경 구절에 제가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요게 성찬식을 구성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12덩어리 떡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12지파. 그 지금 12지파 누구면 여러분이 12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떡을 항상 그 지성소 앞에 딱 차려놓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자기 백성 12지파가 있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12지파와 늘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차려놓은 거는. 근데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 그게 이제 다음 달 되면 우리가 성찬식 할 건데 우리 박종창 성도님은 이제 다음 달에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 부활절 때 세례 받으시고 성찬식에 참석하시면 돼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먹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럼 마시고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자,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떡을 놓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도록 자기 백성이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죠.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진설병을 떡이죠, 떡. 뭐 서양 사람들 하면 빵을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덩이인데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 교체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차려놨다가 다음 안식일 되면 요거는 빼내고 또 새로운 떡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빼낸 떡은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이제 먹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다니다 그걸 먹었지. 그래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이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도록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대면에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이거는 이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이 화제는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하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제는 항상 이 화제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항상 피제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기련이라.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이 떡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기 전에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래요.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렸다는 걸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예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참석해야 돼요. 이걸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뭐 해라? 전하라는 것이다. 성찬식에 참석하는데 전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찬식의 본래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 주님의 몸 대신 떡, 주님의 피가 되신 그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기념하고 이것을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해라. 그래야 이 진설병,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진설병과 병, 잔,
이 12지파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요, 성찬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좀 있으면 성찬식 할 거니까, 그때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 진설병과 이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뭐 떡을 차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 꼭 이 전체 의미는 떡과 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가 왜 필요합니까? 이제 등잔을 올려서 빛을 비춰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이 등잔대는 본체 줄기가 있고 줄기 옆에 가지가 몇 개입니까? 6개. 그러면 등잔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줄기 위에 하나 있고 3개, 3개 해서 6가지가 있으니까 전체 7개죠. 왜 하필이면 그러면 7개냐? 7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대지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살구꽃 형상. 이 살구꽃 형상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이냐? 요거 찾아봤어요. 이게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여기 보면은 뭐입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이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냐? 요거는 예레미야서에 좀 힌트를 얻었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예레미야 대화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는 예레미야가 뭡니까? 내 말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형상, 이 하필이면 등잔대를 만드는데 살구나무 꽃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생명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말한 걸 내가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할 약속이다. 그런 의미로 살구꽃 형상을 만든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기도 망대라는 이 등잔대가 파수 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된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 반드시 말씀을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로 등잔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망대는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견고한 망대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망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망대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망대를 만들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도 살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 이제 요 개수에 맞춰 등잔 7개를 준비한 거예요. 등잔. 그래서 여기도 불을 딱 피웁니다. 이게 안테나죠. 왜 하필이면 7개냐? 등잔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뭐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해서
특별한 날이라 해서 안식일, 그러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또 6년을 지나고 땅을 7년째는 안식년 그랬어요. 안식년. 7년째는 땅을 다 묵혀라. 쉬게 해라. 땅도 쉬게 해라 그랬죠. 안식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6월절 이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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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가 지나면 49일이 지나잖아요.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된 날이 뭡니까? 오순절. 그 날을 77절이라고 해서 77절.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했습니다. 맥추절이라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7자 숫자를 보면 그 다음에 7년을 7번 지나면 뭡니까? 49년이 지나 49년. 7년을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난 다음 그 해가 뭡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희년.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 다 풀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남이 종살이를 하게 됐으면 희년에 나팔을 탁 불면은요 다 풀어줘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도 아직 못 갚았다. 그래도 주인이 그 희년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 종으로 네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줘라. 그래서 희년의 나팔 소리 그거는요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 이게 흑암의 권세 잡힌 우리를 완전 해방. 희년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만 들리기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다가 마마마 나팔 보면 이제 너 집에 가는구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희년도 보면 7년을 7번. 그래서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그게 희년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나오면 70인 장로, 70인 제자, 예수님이 70인 제자. 이게 다 7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7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 완전한 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자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를 지칭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제가 그걸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 숫자가 다 의미가 14만 4천 할 때도요. 그 숫자를 지칭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7 하면 7인데 히브리어는 말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연구를 해보면요. 이게 7자는 완전한 수, 하나님 수. 6은 뭡니까? 사람의 수를 나타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 7 했을 때는 하나님의 수죠. 왜 하필 7개냐? 8개 하면 안 되냐? 7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이 등잔 7을 준비해가지고 뭐야? 앞을 비추게 해서 앞을. 이게 이제 지성소 들어간 입구 앞에 이제 떡상이 있고 등잔 대가지고 앞을 딱 이렇게 비추게. 그러면 이제 성소, 그 지성소 앞에는 성소잖아요. 그게 밝게 환하게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집게, 불똥 그런 거 다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는 금 1달란트로 만들어야 돼.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게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고 요거는 요렇게 해라. 이거 다 하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40일 걸린 거예요. 이게. 내가 네게 보인 양식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말로만 들어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이게? 아이고 뭐 꽃받치면 어떻게 하고 이거 하나만 해도 헷갈리는데 뭔가 양식대로 하면 네게 보인 대로 한번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이다. 봤지? 보면 그만 기억나지. 이 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뭡니까? 이 빛은 뭐를 의미해요? 빛은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원한 빛, 참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한 빛으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등잔 7을 통해서 비치는 쫙 빛이. 이 전부 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성취. 이 빛도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은 121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이 빛을 계속 24시간 이걸 끄면 안 돼요. 이 빛은 계속 켜놔야 돼. 그 제사장들이 이게 불이 꺼질 때면 안 꺼지게 이렇게
기름을 더 붓고 이렇게 해서 계속 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0장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무슨 빛이며 생명의 빛, 세상을 살리는 빛,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내게 와서 이걸 전달해야 돼 이제. 왜? 세상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영원한 빛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냐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축복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등잔 7의 비밀이요 여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게 성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안에 내용들이 전부 다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뭐 그 꽃받침 모양을 어떻게 만드니 너무 막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돼요. 이 비밀을.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언약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 그분 기도의 망대를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망대를 세워주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 24 기도조가 나와야 돼요. 각 사역별로 기도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는 인생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전환점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발견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냥 밥 먹고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언약을 딱 발견하고 인생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현장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원래는 25응답 다락방 이 현장에 여러분 다락방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다락방 현장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 빛이 이제 계속 비쳐요. 여기 70군데 만들어 놓고 계속 복음의 빛을 한번 비춰보세요. 청주에 대한 흑암은 권세가 이 어둠이 확 무너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소의 진설병과 그 잔과 등잔대와 등잔 7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12지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 인생 망대, 현장 망대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